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32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고민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배신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여정에 동행하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주간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누구와 만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사람의 이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순환을 증언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네 명의 사도가 네 명의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있었던 일, 순환 주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네 복음서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도 수요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갈릴리 작은 마을에 청년 목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반드시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 땅만이 아니라 지금 디아스포라 외국에 가서 사는 이 유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도 아주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 당시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디아스포라 외국인들도 외국에 사는 이 유대인들도 돌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그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갈릴리라든지 뭐 이쪽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좀 별로 없었을 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잡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6월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계획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왜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 문을 열어 주었는지 그 동기, 그 악함, 그것이 무엇인지는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가 좋아하는 그 돈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은 그 대가가 은 30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노예 한 명의 몸값밖에는 안 되는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은 30이다. 돈에 눈이 멀어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는 너무 작다는 것이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구원 사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서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는 돈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챙기려고, 은 30이라도 챙기려고 했다는 등의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은 성경이 그 이후에 침묵하기 때문에 어느 해석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자세히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주위에 없는 그 시간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에 아주 효율적인 아주 딱 바로 그 시간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요, 가룟 유다가 이 기회를, 이 시간을 계속해서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동안에도 이 가룟 유다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 언제 예수님을 넘기는 게 가장 좋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기를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그 통제하에 자기의 손안에 잡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모든 마음을 그리고 그 생각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배신당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에서는 침묵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의 행적은 아주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자신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나의 믿음은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어. 나는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선택하는 것, 죄를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만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 상처받는 그 당사자, 이웃, 그 사람도 배신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짓는 나 자신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죄가 아니다. 내가 지은 건 죄가 아니야.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울 수도 있고요. 또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너무 어쩔 수 없는 죄였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네. 그렇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가론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 앞에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